이 말씀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번으로 함께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식하면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면 뭐 아침 금식을 하겠다, 뭐 점심 금식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하루를 금식하겠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루 금식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침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다 그냥 아침 내내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시계만 보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즉각적으로 갑자기 냉장고에서 막 먹을 걸 꺼내가지고 나 이제 금식 끝났어, 나 이제 먹어도 돼 하면서 막 또 정신없이 먹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좀 우픈 현실인데 여러분, 그게 금식일까요? 제가 대놓고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금식일까요? 요즘에는 또 뭐 합니까? 이제 금식, 먹는 금식 가지고는 이제는 성이 안 차니까 미디어 금식이다. 그래서 뭐 고난주간에 인터넷을 하지 말자, TV를 보지 말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건 금식 아닙니다.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미디어도 절제가 안 돼서 그거를 억지로 꺼놓고 억지로 창고에다가 자물쇠로 채워놓지 않으면 내가 그걸 만질지도 모르니까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 예, 다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그거는 금식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밥을 굶는다, 한 끼를 굶었다, 두 끼를 굶었다, 네, 그거는 굶식입니다. 네, 금식이 아니고 굶식입니다. 그냥 다이어트에는 좋으실지 모릅니다. 네, 가끔씩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에도 되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물들어져 있고 모두가 목회자나 성도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카톡에다가 어저께 한국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라고 했던 이유는요, 거기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성도들한테 공동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적어보면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100개 교회 설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면서 이제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포구 상암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교회가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용도 변경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그게 빨리 풀어져서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면 교회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집사가, 교회 중 어떤 집사가 재건축 조합 부지 관련 1200억 소송에서 승소하게 하소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고소에서 1200억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 더 가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배임 사건으로 조사받는 김 집사가 무혐의 처리되게 하소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뒷골이 확 당겨가지고 욕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요, 그 교회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인터넷으로 이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인가? 이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거는 금식도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쇼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장사하는 겁니다. 교회 놀이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격하게 심하게 표현하는 걸 양해 바랍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100% 가짜입니다. 1%도 용납할 수 없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목회자들이 선동하면,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저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 나실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다고 했고, 그 모양이 아마 똑같을 거라고 제가 짐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의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중앙에다가 그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될 인생의 최대의 과제, 숙제,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는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 오른편에 서야 되는데 왼편에 서서 그 육의 양식을 탐닉했고 거기에 취해 넘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왼편 선악과 나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선악과 나무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시면 몇 주 전 설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아담들은 흙, 먼지, 그냥 티끌 같은 우리의 삶은 무조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셨다고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과하니까 비로소 생명나무가 보이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요. 그게 영의 양식이고요. 그게 새 생명이고요. 그게 born again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선이 빼앗겨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나무를 봐야 하는데, 이 생명나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고 생명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비로소 먹게 되는 거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축복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말로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순교인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이제부터 쉽게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 나무에 매여 있고, 그 선악과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하고 순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게 겸손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금식을 하고 순교를 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 없어짐으로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위선자들이래요.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군데요? 금식을 하루에도 13번 금식을 하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이 연기자들아, 이 사기꾼들아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40일 금식했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 자랑하냐? 일주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냐? 그래서 네가 대단한 영성을 가졌다고 하나님 지금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냐? 이 연기자야, 이 사기꾼아. 너는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이 슬픈 기색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엉뚱하게, 의미 없게, 불쾌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기꾼들아,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말씀의 본래 목적을 엉뚱하게 갖다 붙이지 말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의미 없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원래는 이 사기꾼들아,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금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눈에 내가 지금 밥을 몇 끼 굶었느냐를 가지고 그 금식을 자랑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로 보는데 어떤 스님이, 제가 스님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스님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끝까지 다 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하시나. 그랬더니 그 스님이 얘기하시는 그 설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는 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겉의 글자,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책이 그 스님에게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 본래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은 보지 못하고 그 글자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성경 이번에 몇 번 읽었어. 그거 막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자랑 아닙니다.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자랑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초에 성경 그 일독하라는 거 안 나눠주잖아요. 다른 교회처럼. 그거 서운하세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좀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겠는데, 제가 안 하는 거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우리말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할 길이 없어요. 얼굴, 무슨 뜻입니까? 얼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잖아요. 우리 soul이라고, soul,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정신, 그 얼의
꼴이라고요. 꼴이 뭐예요? 모양.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얼의 정신과 영혼의 모양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얼의 꼴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로 회복되는 얼굴인데, 그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흉하게 한대요. 이 흉하게 한다는 건 얼굴을 막 이렇게 시꺼멓게 뭘 묻힌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망쳐놓다, 파괴하다, 이런 뜻. 하나님의 얼굴의 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은 자는, 진짜 금식을 한 자는 하나님의 얼의 꼴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받아먹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인데, 위선자들은 그 금식을 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원래 얼굴을 망가뜨린다, 파괴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거와 전혀 다른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자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상이 뭔데요? 이 땅의 복, 이 땅의 축복. 그래서 이 땅에서 아까처럼, 그 교회처럼 금식하면서 몇 끼를 굶어가면서 하나님 그 사업하는 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저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연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눈으로만, 겉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얼굴 세수도 자주 하고.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의 꼴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봐야 하는데, 그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이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뭔가 눈에 꺼풀이 씌어져 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눈에 꺼풀이 벗겨졌던 것처럼 그 얼굴을 씻어라. 너의 육신의 눈의 꺼풀을 걷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는 너의 그 육의 양식의 꺼풀을 걷어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하고 기름이 나오죠? 그럼 도대체 그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머리가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선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예요? 네? 대답해 보세요. 머리예요, 머리카락이에요? 헷갈리시죠? 네, 머리예요, 머리. 우리말 번역으로도 머리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머리칼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머리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목표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기름은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뭐를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 머리카락입니까? 머리입니까? 머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향유가 어떤 교회 가니까 옥합 헌금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축복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요. 그 여자가. 그러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 행위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그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비싼 옥합을 깨트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셨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죠. 단지 그 비싼 돈을 깨트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그걸 어디다가 부어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식을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다 부으면서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예수님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그 여자가 와서 내 머리에 부었다고요. 왜? 당시의 유대인 전통에 뭐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기름을 발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고 머리에다가 미리 갖다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기름이 뭐고 그 머리가 뭐예요? 그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한 사람이라고요. 헌금 많이 갖다 바쳤다고 축복하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빨리 죽어주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하고 그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에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이 금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 기름, 그 머리가 근데 어떤 머리예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누구 머리 하니까 좀 이상하네. 누구 머리입니까? 네? 예수님 머리입니까? 누구 머리입니까? 영어로 보세요, 여러분. Your head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그 여자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네 머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너가 죽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얼굴을 씻는 것, 너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내 앞에 보여서 더 이상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성공에는 관심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버려버리고 순교하러 가잖아요.
왜?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한 것이 따릅니다. 오직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앞에 하셨을까요? 이것은 술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또 술 먹어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자매가 굉장히 잘 알던데 정확하게 표현하던데, 네, 술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갈자로 걷잖아요. 술에 취하면.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하는 거와 성령에 취하는 거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내 머리가 내 몸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그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fulfill with the alcohol이 아니라 fulfill with the spirit이라고요. 그 영에 취한 자가 하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고, 그것이 시험을 통과한 자고, 그 사람이 금식한 자고, 그 사람이 순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잘려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목은 누구의 목이에요? 침례 요한의 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취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 순교가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이 땅에 육의 양식으로 가득한 내 머리,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처럼 돼 있는 그 머리가, 목이 잘라져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해야 그 순교당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아까 유명순 집사님이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건 뭐냐면 내 얼굴이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거고, 내 목이 잘려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의가 펄펄 살아요. 그 배춧잎이 소금에 팍 절여져야 되는데 잎이 펄펄 날아다녀요. 이유는 한 가지, 목이 잘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선악과만 먹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는 자, 이렇게 목이 잘려진 자, 이렇게 순교한 자가 아까 그 교회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릴까요? 전혀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이 그냥 미디어 금식 정도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인터넷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하나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 라는 얘기를 권면은 하지만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얼굴이 씻겨지지 않으면 그게 억지로도 안 되거든요. 억지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때가 있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말씀의 영의 양식을 이거 없으면 난 죽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받아 먹고, 여러분 오늘날 같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손가락만 한번 누르면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요. 그런데 내 영이 갈급하다고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직 내가 얼굴이 씻겨지지 않은 거고 아직 내 목이 잘려나가지 않은 것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오늘 18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시냐. 이 말은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소원을 멈추고 목이 잘려나가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이 땅의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보이지 않게 저 감춰져 있는 영의 양식에 눈을 떠서 십자가 앞에서 내 의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의가 완전히 꺾여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도록 금식하라.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비밀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갚는 것은 이 땅에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나에게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끝이 나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삶이 되느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도 용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도 용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 이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나의 시선을 너에게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명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용서가 되는 거죠. 왜? 더 이상 나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이젠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게 용서라고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금식이고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